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어 12번째 알파벳인 라메드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라멧은 영어로 L 알파벳, 영어 알파벳 L이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별 그 차이를 전혀 못 느끼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모든 절에 8절의 앞자리는 다 L자를 붙여서 L로 시작하는 라메시라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 됩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구원을 강구한다 할 때는 그냥 구원이란 단어보다는 앞에 반드시 뭐뭐로부터의 구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냥 구원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구원은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나 또는 앞에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러한 악인들의 회방으로부터의 악인들로부터 회방을 받는 것에 대한 구원, 이런 구원이란 말은 어떠한 앞에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전제하고 읽어야 될 단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이 이 라멧과 관련된 89절에서 96절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럼 무슨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그 즐거움을 찾게 해달라는 내용이 오늘 본 시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89절에서 91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8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89에서 91절 바로 이 세 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땅에 항상 있다. 자세히 보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의 땅에 놓고 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히 대대의 하늘과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9절에서는 하늘에 굳게 섰고 90절에서는 땅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의 말씀과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히는, 89절은 영원이고요 90절은 대대에 이른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히 대대에 하늘에 굳게 서고 땅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91절에 보면 단어를 또 나눠놔서 이렇게 또 혼돈스럽죠.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으면, 천지는 한문이죠. 하늘과 땅, 89절의 하늘과 90절의 땅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실하심은 영원히 있는데 그 하늘과 땅에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는 것은 만물은 뭐 만물이 되죠. 모든 것이 되지만 또 바꿔 말하면 하늘과 땅도 되는 거예요. 천지가 되고요. 온 땅이 되고 온 세상이 되고 온 우주가 다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이의로 말미암아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대대에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이 나와요. 영원히 하늘에 서고요. 이 땅은 주의 성실하심은 항상 땅에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현재적으로 현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구가 온 만물이 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으로 말씀의 영원성과 말씀의 현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에게는 현재와 영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현재와 영원성을 가진 그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현재적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에 잇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있지만 또 하나는 저 하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서 있고 이 말씀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므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9절에서 90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 현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영원으로 잇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성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유한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을 알지만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세상 가운데에 거하게 됩니다.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는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인생은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하듯이 인생은 뭐 고해와 같다. 또 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성경도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과 근심뿐이며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밤에 잠이 안 와요.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92절에서 93절에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2절에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죽었을 것이다. 멸망하였으리라. 이것은 내가 거의 초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는 것은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죽음의 극심한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난인데 이 죽음을 경험하는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3절 끝에도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본인 자신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극심한 멸망하였으리라 말할 정도로 나는 거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멸망하였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여기서 즐거움은 복수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세임을 주시고 구역장과 전도회장과 전도회 임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또 교회가 힘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거의 멸망하였으리라. 죽었을 것인데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기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영원히. 왜 잊지 아니할까요? 왜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할까요?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데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고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잊지 않을 말씀이고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나를 거의 멸망에서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한한 시인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시인은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을 영원히 잊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중학교 때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죠. 글 속에 그런 게 있죠. 6.25 때인지 뭔지 모르지만 부부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이야기 같아요.
가는데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기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뭐 어떻게 사라졌는지, 전쟁에 가서 전사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내는 남편이 잡아주었던 그 손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짧았던 몇 시간의 기차에서 손을 잡고 갔던 그 강렬한 추억이 일평생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이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뭐 뜻은 그거예요. 강렬한 사랑의 체험을 하고서 남편을 잊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강렬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해서 이 한 번의 체험이 일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잊을 수 없지. 내가 이 체험을 잊을 수 없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강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것들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내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 보니까 시인은 결단하게 됩니다. 94절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만 나오면 상황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나와줘야 되겠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나는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을 찾았습니다.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니, 역시 악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이 나오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기서 멸하다 완전히 밟아 죽이려고 하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나이다. 94절과 9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들만을 찾았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찾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비록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찾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고 있는 시인을 봅니다. 비록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찾고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니 끝이 있다고 또 넓다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다 그래야 되겠죠. 내가 보니 모든 것들은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는데 주님의 계명은 넓고도 깊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지점이 매 읽을 때마다 달라요. 어떻게 소설이나 읽던 책은 3번, 4번 읽으면 감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으며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지점인지 매번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겸손케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92절에 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 중에 극심하게 죽을 정도로 심히 고통스러운 것을 지났고 시인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이 함정 앞에도 서 있었으며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었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면 몇 차례 나오지만 다니엘이 매일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다리오 왕 때니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총리와 그리고 모든 지사, 도지사나 각 주지사나 이런 지사들과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였다.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6장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모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누구예요? 위정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전부 다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지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조서를 꾸미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버려요. 조서의 왕을 도장을 찍어서 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 신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검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이려고 망원경을 끼고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가운데서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자. 그 검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지만 자기가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크게 사용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탄호하였습니다. 다 무릎 꿇고 절하였지만 그 신상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탄호하지요. 목숨을 걸고 그냥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세 친구가 당당하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불 가운데 던졌을 때 던지러 가는 사람이 불타 죽게 됐죠. 그래서 3명이 들어갔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 4명이 거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영원하고 현존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완전해 보이도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시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굳세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셨던 은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주셔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굳건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들이 되어서 이 고난을 능히 헤치고 나아가게 하시며 거의 멸망의 단계까지 다다랐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들이 되어서 나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